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주도에는 곶자왈이라는 숲이 있잖아요. 그 숲은 마치 정글처럼 아주 울창해서 나무와 식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많이 서식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칡나무 넝쿨과 등나무 넝쿨들이 큰 나무들을 감싸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칡넝쿨들이 햇빛을 봐야 하니까 나무들을 타고 감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칡나무들이 나무들을 타고 감싸 올라가면 그 뒤로 등나무 넝쿨들이 반대 방향으로 타고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칡나무가 등나무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또다시 다른 칡넝쿨이 등나무를 반대로 또 꼬아갖고 타고 올라가서 등나무들을 죽이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죠. 이렇게 칡나무 넝쿨과 등나무 넝쿨이 뒤엉켜 싸우며 서로 꼬일 대로 꼬여서 풀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는 흔히 갈등이라고 말하지요. 한자로 그래서 갈등을 칡가라고 등나무 등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나무뿐 아니라 이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꼬일 대로 꼬인 인간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요. 부부끼리도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하고 고부 간에도 갈등하고 친구 사이에도 갈등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간에 또 동료 간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성도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넓게 보면 국가 안에서도요,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얼마나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죽자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답답한 모습을 보이듯이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도 굉장히 보면 다양해요. 성격 차이, 이념 차이, 문화 차이, 또 종교 차이, 생각 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것인데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런데 고양이는요, 꼬리 흔드는 것을 공격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이렇게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가 보기에는 그거는 두려워서 이게 겁먹은 거잖아요. 요게 나를 보고 겁을래? 그러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개가 반갑다고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이게 나를 공격해? 하고 같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사이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갈등이란 이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면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반전시켜서 갈등 상황이 유익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아주 최고의 영적인 콤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콤비들이 서로 심히 싸우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겼을까요?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복음 전파에도 아주 어떻게 보면 재난 같은 상황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그동안 이 사울 시절에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용납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 사울을 믿게 만들고 데려다가 같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일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다 성장시킨 것 아닙니까? 바나바는요, 바울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은인이에요. 동료예요. 후에 바울이 성장했을 때는요, 바울이 마음껏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할 수 있도록 본인은 바울 뒤에 살짝 빠져서 오히려 바울을 빛나게 해주던 게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는 바나바는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무단 이탈한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이 전도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책임감도 없고 사명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냐,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이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그래서 더 바울이 거부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대쪽 같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주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한 영혼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서로의 다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어찌 보면 성경은 바울의 손을 들어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마가도 옥에 같이 갇혔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이 마가가 예전의 마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끝까지 용납하며 가르치며 기다려줘서 그를 다시금 귀한 사역자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바나바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역자들을 다 그의 손으로 키워냈잖아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주님 안에서 유익한 결말로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니까 그때 바나바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 용납해달라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갈등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내 처짐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용납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등 속에서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용납받고 있으니 우리도 서로의 잘못과 나그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품에 뛰어들어서 할아버지 막 수염을 잡고 뽑으려고 흔들어도 할아버지는 허허 웃고 맙니다. 왜요?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할아버지가 그 모든 행동을 용납하듯이 영적으로 더 성장한 어른이라면 영적 어린 아이들의 잘못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며 그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사람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이 들거든 그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눈 딱 감고 용납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세요. 이해하겠다고 고백하세요. 참겠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그 고백에 주님께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갈등을 유익하게 바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갈등과 모든 막힌담이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리석습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자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용납되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해서 그들을 또다시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끝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지체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의중학교를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지역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잠잠케 해주시고 특별히 김은경 선교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길 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